우리 7월과 8월은 교회에 있어서 일반 학교들은 방학을 하지만 교회는 신앙훈련의 집중 기간입니다.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학생들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하는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린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소망이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여러 가지 꿈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비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분명한 꿈은 천국 가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이고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준비된 자가 받는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미래. 미래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오면 불안합니다. 또 미래가 왔을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된 자는 그 미래가 아무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가 오더라도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나의 미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엄청난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도 일상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장차 성령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모습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사람이 아니라 동물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승은 많이 두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이야기는 잘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상한 이야기들을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전부 나쁜 뉴스, 안 봐도 될 뉴스, 안 들어도 될 뉴스, 그런 것들만 가져오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에 현혹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시대가 됩니다. 사랑의 대상.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고, 그렇죠? 저는 가끔 애완동물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질문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과연 그 동물을 사랑하는 거 식물을 사랑함이 부모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덜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부모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런 대상이 달라져.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를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우리나라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적인 삶이 팽배해지고요, 포악해지는 시대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 물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직업도 가져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두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 속의 신명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식민지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이 내려가서 약 200만 명이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20세상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장차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1장의 본문 내용 조금 우리가 간추려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러주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초막절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다가올 때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흩어졌던 자녀들이 명절 되면 다 모이잖아요. 대표적인 명절 추석과 설에는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다 모일 때에, 그때에 그냥 나누기 바쁘고 음식 나누고 그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라. 왜? 그 당시에는 아직 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쓴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낭독하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세요.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죠. 거기 거주할 동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이 있다. 그 원주민들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의 대상이 남녀노소 그리고 타국인, 요즘 우리 오늘날 용어로 하면 뭡니까? 외국인, 타국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 아니니까, 우리 국민 아니니까 아니고 다 가르치라. 누구든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런 경우를 두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 3장 다음에 4장이 나오는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우리가 마음 잡아 때를 얻어서 가르치려고 하면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수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을 시도 때도 없이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은 성경을 그렇게도 가르치며 배우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에 어떤 책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긴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이블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미 듣고 배우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성경, 물론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결국 범위를 넓히면 우리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왜 믿게 하려고 기록했느냐?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영생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잘 압니다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 여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생각해서 다 죽던 말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잖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으로 만드는 육체는 흙으로 만드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이 영혼 그릇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육신도 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컵이죠? 네, 물이 들었기 때문에 물컵인데 제가 물이 들었는지 한번 마셔볼게요. 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술을 담으면 술컵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영혼을 담고 있는데 그 영혼은 천국 갈 영혼, 영생 얻는 영혼이기 때문에 정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경을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학문적인 책도 철학도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성경은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내용, 그래서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 특히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릴 때에, 디모데가 어릴 때에 성경을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외손자, 손자, 손녀들 키울 때에 항상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오냐 좋다고 얼레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꾸 들려주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주기 때문에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 주면서 훈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배워야 할 것을 배웠는데 배운 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다시금 그것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하는 말들을 훈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그것을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훈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요? 예. 왔으면 왔는 곳을 가야지요. 예.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이 땅 위에 있을 곳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돌아갈 곳을 모르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
그런데 돌아갈 곳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천국 가야 된다고 할 때에 그 천국 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잘못된 삶이 발견되어지면 성경을 읽고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깨끗한 행실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법조계 유명한 김홍섭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15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관이 되었습니다. 법관이지만은 사랑과 청빈을 신앙생활의 신조로 삼고 정말로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했던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홍섭 판사님은 재판할 때 항상 성경과 율법전서를 같이 놓고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결할 때는 꼭 이렇게 일러줬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대한민국 법관이 되어 당신을 재판하게 되었으니 널리 용서해 주세요. 늘 이런 말을 하고 재판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 판사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젊은 부부가 재판을 하게 됐대요. 그 이혼한 동기가 뭐냐? 농을 어디에 놓느냐를 가지고 다투다가, 예. 이사할 때 농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기는 가지고 갔는데 어디에 놓느냐를 두고 싸우다가 이혼 도장을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 김홍섭 판사님이 너무 가짠기도 하고 가관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몇 살이나 됐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판사님이 다른 건 묻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너는 누구하고 살고 싶니? 항상 우리가 이혼을 하면은 위자료 문제하고 자녀 문제가 누가 양육할 것인가 문제가 되잖아요. 누구하고 살고 싶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엄마 두 분 모두 함께 살고 싶어요. 아빠, 엄마 두 분 모두 함께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듣는 이 김홍섭 판사님이 한 달간 말미를 주면서 성경을 한 곳 던져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 한 달 100번 읽고 오면 그 다음에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돌려보내. 그런데 판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찾았어. 그걸 판사님 시키는 대로 읽고 또 읽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게 사랑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부가 한 달 만에 변화가 되어져서 이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 부부가 되기는 했는데 사랑이 없었구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행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오래 못 참아.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지를 못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근데 내 자기 자랑만 하고 앉아 있었어. 예. 그래서 이 부부가 깨닫고 그 아이 말 한마디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 성경은 바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책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라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권면할 일이 있으면 권면하고, 훈계할 일이 있으면 훈계하고, 그리고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도 하라고 일러줍니다. 디도도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이 책망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바르게 가르침 받았지만은 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걸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됨을 알아야 고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바르지 않는 것을 하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치관이 왜곡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책망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당신이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러고 나오면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을 받아도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언 1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책망을 해도 그걸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영영 죽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장 24절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 부모님의 책망, 부모님의 교훈, 훈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책망은 전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책망의 음성으로 들리면 고쳐나가시고, 훈계하는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훈계를 받아 잘못된 것도 고쳐나가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 영생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웃으리라. 정말 하나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유독 여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하고 내가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네 길로 갔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웃고 있겠다. 너희가 정말로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돌이키라. 책망할 때 책망 받아들여라. 그 말씀. 아무쪼록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16절 하반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트루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알죠? 33대 대통령을 지냈는데 고향이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독서와 봉사로 말년을 보냈는데 오래된 도서관에서 이 트루만 대통령이 물러나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초등학생이 견학을 왔다가 대통령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했대.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고 지도력도 있었지요. 왜? 대통령을 했으니까. 그때에 아니야, 정반대여서 눈이 나빠 안경 없이는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고 열등생으로서 큰 소리에 벌벌 떠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어서 라고 대답을 해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들었는데 이 학생이 또 물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됐었어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었느냐? 그때 이 트루만 대통령 할아버지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들었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 겁쟁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안경 끼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그 눈 가지고 공부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공부 못한다고 너무 구박 주지 마시고 자기도 못했으면서도 마치 잘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말씀이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가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나 나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성경은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도록. 도산 안창호 선생 이야기를 제가 가끔 합니다마는 저는 이분이 남긴 수많은 글들 중에서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저는 이 책을 읽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책을 읽고 이것이 가슴에 박혀 있어요.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 길은 기독교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직, 꿈에서라도 진실을 잃었으면 회개하라고 말할 정도 민족이 일제의 압박을 이기고 승리할 길은 기독교 정신, 사랑으로 인한 진실뿐이니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그 당시에 26세였던 전라도 출신이던 김귀한 씨 살인 사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6명인데요. 5명을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공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잡혔을 때에
저녁밥을 먹고 있었을 때 행동대장인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 고기도 먹어보았다. 내가 잡혀 죽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어머니를 칼로 찔려 죽이지 못하고 먼저 죽는 것이 억울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던 아이들입니다. 6개월 만에 사형장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 6명 가운데 한 사람은 천주교에 귀의를 했고 5명이 기독교에 귀의를 합니다. 죽을 때에 찬양을 부르고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진작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런 일은 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장기를 기증하고 어떤 사람은 영치금을 모아서 가난한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신은 화장해서 강에 뿌려달라고 유언까지 남기고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장면이 그 당시에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았고 나에게 말한다. 성경은 발을 가졌고 나를 뒤쫓아온다. 성경은 손을 가졌고 내 위에 그 손을 얹는다. 유명한, 예. 그러면 이와 같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오늘 신명기 31장 그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읽어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모이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 율법을 낭독해라, 듣게 해라. 어릴 때 아직 글 모를 때는 듣게 해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 인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니면 성경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글 모를 때 여러분 동화책도 읽어주잖아요. 동화책은 읽어주면서 성경은 안 읽어주면 안 되지. 성경도 읽어주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참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성경 교육 훈련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문설주. 요즘 말로 하면 따라서 사투리 있어서 죄송한데요. 일본 말이지 문각구. 예. 문털. 예. 그래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가끔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관에 가면 거의 거울이 걸렸습니다. 왜?
옷 매무새 보려고, 얼굴 보려고. 거기에 말씀 한 절씩 놓으면 안 좋을까요? 네? 일주일에 한 절씩 바꾸든지 한 달에 한 절씩 바꾸든지 그래라도 하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마찬가지. 예. 곳곳에 보이는 곳마다 말씀.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이제 동물 그림 이만한 거 갖다가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채소 갖다가 그림 그려놓고 시장에 데리고 가면 다 보여요. 동물원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걸어놓지 말고 말씀 붙여놓고 말씀 읽어주고 말씀 들려주는 거,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 심지어 미간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옷은 호주머니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스마트폰에 지금 성경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 게임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 교회 와서도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이런 법칙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게임을 집에서는 하지만은, 공원에서는 하지만은, 교회 가면 절대로 게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겠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예. 교회 와서는 나는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되죠. 제 마음가짐에 목사니까 하나 있습니다. 신문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묵상한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가끔 보면 며칠 동안 신문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왜? 말씀 묵상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못 보낼 때가 있습니다. 묵상해놓고도 보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제 철칙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좋으면 그렇게 하시고, 예. 내가 뭔가 하기 전에는 말씀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읽게 되어지고, 말씀 읽다가 가면 신문을 영영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씩 신문 안 보면, 뉴스 요즘 안 봅니다. 왜? 봐봐야 뭐 별거 없어요. 예. 전부 안 좋은 소식뿐이고, 성경을 읽으면 굿뉴스잖아요. 할렐루야. 굿바이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활동이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시, 교육, 전파, 전도, 선교, 치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세 가지 사역. 여름 신앙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너무 아이들 위주로, 흥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성경 공부는 별로 없고 전부 프로그램화가 되어져 가지고 전부 노는 프로그램, 게임하는 프로그램, 이것으로 때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성교회 교사님들을 잘 들으세요. 반드시 성경 공부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교제, 코이노니아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 신앙수련회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짧지만은 1박 2일 동안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들 집에 놀리지 말고 다 보내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